2013년 우리 교회는 IT 선교의 시작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였고, 이어서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 멕시코 티juana라는 곳에 선교를 위해 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또 이영순 권사님, 그때 선교 부장이셨는데 함께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으로부터 안타까운 교회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고, 땅 주인 때문에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제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그 건물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필요한 금액은 약 1만 불 정도 그 땅 값으로 매겨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래서 답사를 갔다 온 이후에 참 많은 기도를 했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재정적인 능력이 한 달에 모든 헌금을 합쳐서 약 1만 불이 좀 넘는, 한 달 내내 헌금을 해서 모아야 1만 불이 좀 넘는 그 정도의 규모의 재정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작정하기로 했어요. 작정해서 헌금을 하기로 해서 우리 교회 최초로 가장 처음 작정한 헌금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고, 우리 교회는 비록 웨어하우스에 있는 그리고 구석에 보잘것없는 교회로 초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딱 2주 만에 우리는 1만 불의 헌금을 모으게 되었고요. 멕시코 티juana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마르틴 마마니 목사님 교회에 땅을 매입하고 그 교회를 우리는 헌당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멕시코에 있는 성결교단에 가입하여서 우리 교단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우리는 지교회로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교회를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교회가 멕시코 땅에 우리의 약정한 헌금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2017년 8월에 우리는 IT의 선한 목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작정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에녹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내놓을 테니까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IT에서 선교하시던 분은 김용옥 우리 권사님 아니시고 선교사님 아니시고 백삼수 선교사님이 원래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백삼수 선교사님이 그곳에 건물을 우리가 헌금한 2만 5천 불을 통해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나셔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휴양차 저희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김용호 권사님 댁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보고 했는데 그 주간 금요일에 면역이 약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몸이 이제 병들고 갑자기 이 신체 기관이 다 부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2017년도 가서 그 건축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당시 우리가 2만 5천 불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는데 2주,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 준비가 되어서 선교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건축을 우리가 헌신하였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 참 아찔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곳에 건축을 하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 말고 저희 친교실과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 또 교실 거기는 저희가 렌트하고 쓸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몇 번을 주인한테 부탁을 했는데 렌트를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늘어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되겠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야 될 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25,000불이나 되는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 돈을 왜 전혀 모르는 IT 땅에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IT 땅에 보내냐. 우리도 건물이 없고 미래를 위해 그 돈을 모아두면 참 좋지요. 필요하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왜 돈 낭비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들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작정하고 헌금했는데 25,000불이 모였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걸 저희가 준비할 때 장로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돈을 묶어두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래서 그때 우리 최은덕 장로님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면 저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참 감사한 고백이었어요. 참 고마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우리가 먼저 했지요. 우리가 찾아다녀도 렌트를 안 주겠다고 그리고 돈을 얼마를 줘도 안 해주겠다고 했던 건물주가요. 어느 날 우리한테 니네 써주면 안 되겠냐고. 싸게 해줄 테니까 쓰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가불이 이렇게 바뀌는 걸. 네?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써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렌트해야 될 비용보다도 훨씬 싸게 장로님도 이미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지역 렌트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싸게 이곳을 지금 렌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기를 구하니까 참 모든 일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의 건축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약정해서 헌금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 번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필리핀 태풍 피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협의회 가운데
그때 기억나는 건 그 주간이 아마 절기였던 것 같아요.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000불, 7,000불 정도 됐는데 그 돈을 저희가 당회와 또 중직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 헌금 그대로를 다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드렸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헌금했던 것도 다 그대로 선교지에 보내고 지역의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모아서 도왔던 그러한 케이스와 더 나아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어할 때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전교인들에게 각 가정에 100불씩 저희가 보내드려서 그걸로 좀 선을 베풀자고 나누었고 또 힘든 분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히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에게 렌트비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요. 선교비와 구제비, 특별히 선교는 저희가 선교비를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매달 드리는 걸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가 1,000불씩 다시 12 선교지에다 다 나누어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따랐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임시 사무총회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며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을 약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최윤덕 장로님의 설명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모든 자료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오픈해 놨어요. 들어가시면 그 발표하신 내용과 발표하신 그 서류 모든 사진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살피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교회는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20% 다운이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가 50만 불을 준비하고 200만 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데 20%의 다운이지요. 250만 불의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현재 우리 건축기금으로 준비된 20만 불과 더불어 30만 불이 준비가 되면 250만 불 프로젝트인 이 성전 이전의 이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데 지난주 사무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월 7일까지 약정을 해서 헌금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헌금을 3월 7일까지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3월 7일까지 약정을 하냐고. 참, 그래서 설명을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정만 3월 7일로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름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정한 내용을 3월 7일까지 교회에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약정한 헌금은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정하신 마음을 통해서 나누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내용은 뭐냐면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무기명으로 헌금액을 약정하고 그것을 2주 뒤인 3월 7일까지 리턴해 주시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3월 7일까지 접수된 약정 헌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그날 임시사무총회를 통해서
총 액수를 여러분에게 밝혀 드릴 것입니다. 그 금액을 근거로 저희가 건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그날 저희가 사무총회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가결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금에 관하여 또 여러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분도 있고, 걱정과 그리고 염려가 교차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이것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혹은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험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은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공동체성이란 영적인 가족의 의식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약속을 한 거지요. 마치 약정하여 헌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한 전에 약속한 연보란 무엇이냐? 앞절인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지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 약정했던, 그리고 약정하여 헌금을 하고자 했던 내용의 그 말이 뭐냐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약정하고 헌금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에 있는 성도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과 본인이 쓴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고,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들에게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 교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주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들은 헌금할 이유도 섬길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우리는 가족에게 돈을 쓸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돈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자식의 집을 마련할 때 내 돈을 빼줄 때 우리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을 절약하고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사 입으면서 고생하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IT 선한목자 교회를 약정하고 그 당시 우리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25,000불.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헌신하기를 원하셨을 때 내어드리는데, 우리 거라고, 남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관하여 약정하여 미리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약정하여 헌금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 가족의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로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냐, 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 마음이 우리가 약정하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성, 영적인 가족으로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자발성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이지요. 또한 7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많이 해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천금을 드리고 만금을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제물과 약속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스스로 자원하여 하지 않는 소원과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지키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스스로 네가 약속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7절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한 것, 그거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 그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인색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여러분 기쁜 예물이 아니에요. 축복의 예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아니요 교회도 복이 아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물은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그만큼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 감동을 주시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가 내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되고 드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발성이 있는 그러한 헌물이 되고 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성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여기까지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정할 때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당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7절 앞절의 내용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왜 적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과 의미가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끌어다가 많이 심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신 것만큼 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형편을 살피고 내 상황을 살피고 내 믿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될 일이, 축복 받아야 될 일이 시험의 일로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는 씨를 적게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받았지만 그걸 다 심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심을 씨까지 먹는 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적게 씨가 있는 사람은 적게 심어서 그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은 많이 심으면 돼요.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시험 들 일이 그러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정말 내가 온전히 많이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편에 맞아야 돼요. 믿음에 맞아야 돼요. 형편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지로, 두 번째는 인색하지 않게. 이것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형편과 믿음의 내용을 따라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 율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고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해도 드려야 되고 부유해도 드려야 되는 하나님에게 정해 놓은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그 제물을 가난한 사람 것도 받기를 원하셨고 부유한 사람 것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여지없이 소와 양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위치와 그만한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겐 비둘기로, 정말 가난하면 곡식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의 그 형편과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드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모든 백성이 다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배려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없는 헌금 억지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심고자 하는 마음 먹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기를 기도하고요,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과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과 또 능력과 믿음과 그 형편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마음을 쫓아서 은혜를 따라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그리고 복도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드리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믿음을 주시는 내용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해 내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하면 10분 더 넘어갈 것 같아서 짧게 끝내고자, 그리고 군더더기 제가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축복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저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누어 드리는 이 약정 헌금이 액수를 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일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헌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을 전달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결론이 되는 헌신이 되고 헌금이 되는 귀한 약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